5월 8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정하여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머더스데이로 지키고 9월 첫째 주일은 파더스데이로 그렇게 구분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머더스데이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1907년 5월 12일에 안나 자비스라는 분이 어머님의 추도 예배 때에 추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생전에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카네이션을 하나씩 나누어 드리는 그런 것이 유래가 되어서 머더스데이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나 자비스의 어머니가 평생 살아계시면서 주일학교를 섬기셨다고 합니다. 웨버스타 감리교회를 평생 섬기셨고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그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안나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머님을 너무 수고하고 애쓰신 평생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하셨던 어머니의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이제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사를 하는 머더스데이가 되게 됩니다. 1914년은 미국 상원의 결의를 따라서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머더스데이로 법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어른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특별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오래된 찬양이지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분주하고 바빠 신앙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시는 정말 부모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가사 내용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늙고 힘들어 가시는 부모님이시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람은 우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문맥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의 포커스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데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무게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사정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서부터 그 영적인 권위에서부터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명령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녀들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에 따라 선택되어지거나 어떨 때는 부모를 공경하지만
형편이 닿지 않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이 명령은 준엄하게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나의 기준이나 혹은 부모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봉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장면 가운데 부모 공경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며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부모를 봉양할, 부모의 생활을 후원할 책임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이라 그러죠.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고르반. 원래 의미는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다.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구별하여 내 것을 드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데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의미가 이제 사람들의 완악함, 자녀들의 완악함을 가려주는 면죄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 이거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나 부모님을 섬길 책임이 없어. 왜? 하나님이 더 우선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지극히 신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용하는 중요한 율법의 규정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서, 부모를 섬기기 싫어서 부모에게 서포트하는, 부모의 그 생활을,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했던 악한 자녀들이 고르반이라고 선언만 하며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정정해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 왜곡시키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효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조차 잊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사명을 마감하고 부활 승천하실 겁니다. 그러나 길러주시고 낳아주셨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은 마음에 품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소홀히 취급하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도 사용하였습니다. 잠언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때 그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공경의 의미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자녀의 육체가 조성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인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는 우리의 공동체 안의 모든 믿음의 어른들을 섬기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의 확장입니다.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어른들을 내 부모와 같이 공경하는 것. 마치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친어머니를 부탁하였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연약한 부모님들을 나의 부모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십계명에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의 말씀에 많이 등장하고 선지서의 말씀에도 부모 공경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22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구약시대에 약자보호법이 있는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공동체 안에서 돌보는 약자보호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라이너 알베르츠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에 가정 밖에서는 어떠한 노후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노인들, 병자들, 약자들은 오로지 젊은 자녀들의 봉양에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에게 부모의 공경의 의미는 단순히 어른들을, 단순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질적인 후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연로하셔서 일할 수 없는, 은퇴하시고 더 이상 연로하셔서 일을 구할 수가 없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부모님을 진심을 다하여 물질적인 후원으로 그의 생활을 책임지는 그까지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어른들을 돕고 섬기고 후원해 정말 믿음 안에서 참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혹은 믿음의 공동체의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출발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사입니다. 인사. 부모님에게,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로 인사를 드리고 또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늘 안부를 엽주는 인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 출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너무 각박하여서 점점점 인사의 문화가 사라집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또 교회 어른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 인사만 잘해도 50점 먹고 들어갑니다. 저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어디서요? 군대에서. 우리 사모님께서 군대 이야기 이제 하지 마라 그랬는데 군대에서 고참들에게 경례를 크게 붙이면 이쁨 받습니다. 근데 인사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인사보다 큰 소리로 경례를 붙이면 고참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병규 알아.
PX 가자. 과자도 사줘. 어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나보다 연세가 좀 많아 보인다 싶으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십시오. 아, 목사님 제 잘 모르는데 저 어른은 제가 잘 모르는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좀 이렇게 다가가기가 좀 아닙니다. 그 물꼬를 트는 게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 어른들을 향하여 인사를 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표현. 또 우리 어른들도 먼저 다가가셔서 우리의 젊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고 그 출발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공동체 어른들을 섬기는 것의 출발입니다. 우리 이 작은 실천을 오늘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나 저분이 누군지 잘 몰라도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서로의 마음 문을 열어주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출발이 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까지 진심을 다하여 공경하고 섬기며 더 나아가 물질의 동량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현대의 눈으로 본문을 읽기보다는 그 구약의 본문이 주어졌던 그 당시의 1차 독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먼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출애굽하여서 430년간 종살이하였던 그 지긋지긋한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강권한 구원의 역사로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이죠.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쫓겨날 필요도 없고 바로의 압제도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그 외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미 정착하여 있고 그들과 전쟁을 하며 땅을 정복해야 되는 수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마다 풍성한 땅,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약속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과 길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축복의 시작이 부모를 공경함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의 출발은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감사하고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공경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 있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찼던 부모님, 비록 믿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부모님에게서 자랐습니다. 지금처럼 가정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혹은 부모 교육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그런 문화가 발달했던 때도 아닙니다. 그냥 힘들게 어렵게 한국 전쟁을 지나고 일제치하를 지난,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정말 먹고 살 게 없었던 보릿고개를 지났던 우리 부모님, IMF를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왔던 우리 부모님들, 수많은 아픔과 먹고 살려고 하는 그 투쟁 속에 내몰렸던 부모님.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키울 때 좀 소홀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상처가 있는 채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아픈 과정을 지나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부모님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 물론 우리 부모님 중에는 자녀들을 학대하기도 하고요. 정말 부모답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내 속에 그것이 뭔가 해결되지 않는 아픔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축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님이든 우리의 부모님들 훌륭하신 분, 정말 대단하신 분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내 부모가 아니라 내 완전한 부모, 정말 너에게 흠도 티도 없는 부모, 너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헌신적인 부모만 공경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 거기에는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저 나를 낳아주신 부모로서 그분은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생기거든 어머니를 생각하라. 타락의 위기에 부딪히거든 어머니를 생각하라.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곁길로 나가다가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인질극을 벌이는데 그 인질극에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고 인질극 마음이 그 인질범의 마음이 녹아지죠. 그래서 자수하기도.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들이 신앙의 부모님이든 신앙이 없는 부모님이든 한시도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낯선 호주 땅에 보내놓고 기도하시고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혹은 마음 졸이며 여러분의 행복을 빌어주실 그 부모님,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곁길로 엉뚱한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죠. 지난 몇 주 전에 집사부 일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뇌과학자 정재성 박사님이 출연하였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길래 좀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낸다는 겁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자기를 인식하는 그 부분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기와 가까이 있는, 예를 들면 엄마, 부부, 또 동생, 가까이 인식되는 사람일수록 자기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쉽게 내고 짜증을 쉽게 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모님들 우리가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를 내기도 하죠. 그분의 존재 자체로 나와 다른 존재라고 인정해드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와 동일시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하면 쉽게 짜증나기도 하고 쉽게 불평하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그 존재 자체로 나와 동일시하지 마시고 나의 존경과 사랑과 공경을 받으실 객관적인 분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중에는 벌써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나고 나면 참 많이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이 많죠.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공경할 것. 그런 후회가 들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어른들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와 함께 더 오래 살 수 있는 많은 일반 은총의 의료 과학이 발달되었습니다. 예전에는 60만 되어도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실제로 저희 할아버지도 제가 중학교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오래 부모님들이 함께 계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연로하신 어른들 우리 곁에 늘 같이 계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연약한 믿음의 어른들을 나의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이어주고 있는 바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듯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므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형편을 따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늘 믿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어른들을 축복하며 또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함이 웃 어른을 섬기는 그것이 축복의 시작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여나 부모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부모의 공경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